자,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여러분? 갑자기? 좋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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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발 순리대로 살자. 좀! 잘한다. 한번 일어나봐요. 한번 해봐요. 아니 잘해서 그러는 건데 진짜. 칭찬해줄 때는 왜 못하지? 그럼 한번 다 같이 할 테니까 목소리 다시 크게 해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발 순리대로 살자. 좀! 여러분 맞다. 우리 지난주 체육대회 했었는데 그죠? 재밌었어? 난 개인적으로 지난주 체육대회 하면서 진짜 재밌더라고. 그냥 니네가 막 피구하느냐고 그 바람 빠진 공 같은 그 탱탱볼로 그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다시 한번 제대로 기획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되게 짧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진짜 우리가 하루를 통으로 써가지고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면 하면 충분히 여유있게 여러 가지 더 재밌는 게임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초청잔치를 결합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혼자 들긴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재정도 더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경품도 더 좋은 거 그리고 더 많은 것들 더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이 준비하고 게임도 잘 준비해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에 기대해 주세요. 아셨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체육대회가 있다 보니까 설교가 한 주 건너뛰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지난주 설교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나 이거 하기로 했다. 맞다. 그 뽑기 좀 주세요. 까먹고 있었네. 초코송이는 아니고요. 초코송이 하나 있다. 여러 가지 사탕 캔디 있는데 한번 뽑고 갈까요? 한번 뽑고 가야겠다. 그냥 많이 뽑았습니다. 바로 갑니다. 31번, 1번, 3번, 2번, 11번, 17번 없어요? 있으면 나와. 내가 부른 것도 다 나와. 17, 11, 1, 2, 3, 31 나 있다 하면 나오세요. 잡히는 대로 줍니다. 빨리빨리 나온 사람 순서대로 줍니다. 오케이 끝. 그럼 한 번 더 뽑을게요. 한 번 더 뽑을까요? 오케이. 몇 명 뽑을까? 진혁쌤 몇 명 뽑을까요? 10명? 2명? 자 14번 18번 14번? 오케이 18번 14번 오케이. 자 그럼 여기 퀴즈 한번 합시다. 자 지지난주 설교 제목 나는 기억난다. 지지난주 없어요? 알려줄게요.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였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자위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스킨십에 대해서 나눴어요. 좀 부끄럽나? 어쨌든 얘기를 하면 그 자위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 No, 나쁘지 않다. 그러나 자위는 음란과 음욕의 죄에 빠질 수 있으니 우리가 승화시켜야 된다 해서 그 승화가 뭐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환경도 보고 좋은 책들 예를 들면 성경도 볼 수 있는 거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는 자연스럽게 드는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해결해야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죠? 두 번째 스킨십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스킨십 뭐라 그랬죠? 내가 음욕이 드는 성욕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선이 분명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나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손만 잡아도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저는 남자친구랑 뭐 여자친구랑 포옹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뽀뽀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난 손만 잡아도 막 음란한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는 거야. 반대로 나는 포옹만 해도 미칠 것 같은 거야. 이럴 수 있기에 내가 정해놓은 그 경계선에서 내가 성욕이 드는 그것이 분명한 경계선이라고 내가 자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경계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된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스킨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면서 그 경계선을 알아도 경계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 경계선을 알아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아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연애할 수 있지 너네 나이 때. 왜? 목사님도 연애 해봤어요. 근데 단둘이 은밀한 곳, 음침한 곳, 사람 없는 곳에서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산책하고 손잡고 산책하세요. 공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서 음식점에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건강하게 밝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크리스천 성토크 책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마지막 성교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발 순리대로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순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순한 이치나 도리 혹은 이치나 도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리입니다. 즉 풀어 얘기하자면 정해진 대로 잘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순리가 아닌 반대가 있지요. 그것을 영리라고 합니다. 이 영리의 뜻을 무엇인가? 순리의 반대말이에요. 즉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아니하는 것. 올바르게 쓰여야 하는데 올바르게 쓰이지 못하는 것.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영리라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을 듣고 예상했을 수도 있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뭔지 알아요? 자, 넘겨볼까요? 동성애는 사전적 의미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같은 성의 그 사람들이 함께 감정적 혹은 성적인 끌림을 통해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합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책에서 따온 게 아니고요. 네이버 국어 한국어 사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건 내 주장이 아닌 거요. 동성애라는 거 자체가 가진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건 사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뭐 질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대답할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와 반대로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해? 동성애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동성애가 얼마나 그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나는 동성애 난 찬성하는데 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오늘 무슨 설교하는 거야? 난 동성애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의 성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무조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시간이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말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들을 친구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가보자. 자, 첫 번째 우리는 동성애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는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기준하여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18장 말씀 쉬운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0장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동성애가 오늘날만 이렇게 부각되는 문제가 아니라, 얘들아, 구약시대에 이미 출애굽 이후에 그 하나님의 민족이 살아가야 하는 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통해 성교육을 하셨단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성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듯이 하나님 또한 모세를 통하여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주제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쭉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네는 이런 성생활을 해야 돼 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생활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떤 성생활은 너네한테 축복이 되는데 어떤 성생활은 하나님 앞에 너네는 죄야, 어떤 성생활은 너네한테 악이야, 너네한테 해가 돼 라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함께 읽었던 말씀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래요. 그것이 문란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20장 13절 말씀을 보았더니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끼리 함께 누우면 그 두 사람은 역겨운 짓을 했다. 즉 그 역겨운 짓을 했으므로 죽여라. 왜? 그들의 죄값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특별히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질문을 여기서 던져야만 해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사는 때가 있습니까? 물론 사는 때도 있지만 못 사는 때도 있겠지요? 나도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뱀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일진데 사탄이라는 그 존재가 이 뱀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야, 너네 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혹시 모르는데 선악과 뭔지 다 알죠? 그죠? 오케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한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이유는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을까봐, 니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까봐 하나님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꾀임을 합니다. 즉, 야 니네 죽지 않아. 먹어도 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사람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1장 26, 27,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람에게 죄가 있음에 이해되죠? 사람이 즉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결심한 그때의 죄가 되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있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부끄러운 26절, 그들에게 부끄러운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대로 살기를 내버려 두셨고 부끄러운 욕망에 따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합니다.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순리에 맞는 것인데 이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의 그 정욕에 불타서 스스로의 그 음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이 부끄러운 짓,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고 합당한 벌이 그들에게 죄로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10절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는요 이와 같은 자들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불의한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왜요?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 동성애를 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탐욕, 술에 젖은 사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즉 성경은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 혹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결국엔 이루어지는 그 뭔가 드라마틱한 그러한 것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도적질, 속이는 자, 사기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이러한 다른 여타 죄들과 동일한 죄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얘기예요. 결국 목사님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은 건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이 어떤 죄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 선악과 먹은 것 자체가 어떤 죄일까? 결국에는 그 과일이 갖고 있는 선악과라는 과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다라는 뜻이에요. 야 진짜 맛있는 거라서 나만 먹을 거니까 넌 먹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야 내가 너네한테 내가 너네를 지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이 창조주를 지은 내가 유일한 신이야 라고 약속한 의미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에 있거든요. 근데 아까 앞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더 이상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기 싫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 싫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아니라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나도 내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정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출발점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리일진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영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프리즘 할렐루야. 그 죄가 오늘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동성애까지 다다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읽어야 하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읽고
해석하고 깨닫는 자는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이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 함께 성경을 읽었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설교로서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애는 실제 죄예요. 동성애가 여러분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는 그냥 하나의 성적인 취향이다. 응? 난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해볼게. 내가 마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성적인 취향이고 내가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성적 취향인 것처럼 혹은 내가 머리 긴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성적 취향이고 내가 머리가 짧은 스포츠의 남자를 좋아하는 게 성적 취향인 것처럼 내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적인 취향이다라고 얘기해요. 혹은 누군가는 동성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천적인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의 유전자가 있대요. 동성애의 DNA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동성애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요. 동성애는 DNA에 새겨져 있는 No, 절대.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인가 그러면? 요즘 차별금지법에 자꾸 동성애가 껴있죠. 인권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권의 문제는요 인종차별, 흑인을 차별하고 흑인을 노예로 부렸던 이러한 것과 같은 인종의 차별은 다름의 문제인 거예요.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동성애는 야 우리 너랑 나는 다른 거야 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놓고 보면 그것은 틀렸다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어떠한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사람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고 상담이나 어떠한 약물 치료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 어떤 혹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다시금 탈동성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동성애 아주 깊이 들어갔다가 탈동성애 해서 기독교 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쳐봐요. 엄청 많아요. 그렇기에 동성애는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선택이 좌지우지하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좀 자료를 찾아왔어요. 한국가족보건협회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치면 실제 기관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에이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를 잠깐 해보고자 해요. 앞에 그래프는 저렇고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기사를 스크랩해왔는데 그냥 얘기를 하면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006년부터 2018년 1월까지의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데이터인 거죠. 에이즈 코호트 어떤 한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 등록 그런 넘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에이즈 환자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조사 대상은 1,474명이었으며 남자는 1,377명, 여자는 97명이 에이즈 환자인데요. 이 조사 대상의 평균 연령은 41.4세로부터 12.6세가 들어가고 빠진다고 합니다. 자, 남녀의 성비는 14.2대 1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월등히 많아요. 근데 이때 성관계, 성접촉을 통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886명이에요. 퍼센티지로 얘기하자면 60%의 사람이 이성간 혹은 동성간 통틀어서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에 걸렸어요.
근데 그 중에 양성간, 그러니까 이성 간의 성접촉은 25%입니다. 아예 별개로 이성만 따지자면 34%, 500명이 이성 간의 성접촉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수혈, 이렇게 여러분 헌혈하듯이 피를 받는 사람, 피를 받는 과정에서도 에이즈 걸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간호사가 있네. 간호사 선생님, 가능한 일입니까? 100%는 없으니까 가능은 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첫째가 아팠었잖아요. 다 기억하죠? 그래서 대학병원 생활을 진짜 오래 했고, 대학병원 중환자실 그리고 일반 병실 생활도 오래 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서울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을 다 다녔고요. 일반 병원을 가지 못해서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병원을 가면 갈수록 이 의료계, 특별히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철저히 하는 게 뭐냐면 이 쓴 주사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 나로 선생님도 직업이 다른 사람 찌르는 직업인데 그 병원도 동일하게 아마 철저하게 관리 감독 지시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학교에 헌혈차 요즘에도 오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왔나요? 헌혈차가 와서 헌혈을 경험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찔렀던 바늘을 다시 사용한다? 그런 일 절대 없어요. 특별히 에이즈에 의해서 바늘로 감염이 된다? 없어요. 여기는 있네요. 수혈 및 혈액제제 5명 있대요. 퍼센티로 따지면 0.3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미약하다. 혹은 마약 주사, 마약하는 사람들이 주사기를 돌려 써서 감염된 사람이 1명, 퍼센티지로는 0%예요.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성관계를 통해서 동성애 에이즈가 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오히려 병원의 과실, 의료적 과실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 뒤에 있는 기사들은 다 이거예요. 각 나이대별 18세에서 29세별로도 조사를 했고 더 아래 나이대로도 조사를 했어요. 즉 10대 아이들에게 퍼지고 있는 에이즈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10대 아이들에게 퍼지고 있는 에이즈의 비율도 동성애, 성관계, 성접촉을 통해서 에이즈가 퍼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저 조사 결과 통계는 과학이고 과학은 그거죠. 근거가 되는 거, 실제로 증빙이 되는 거죠. 이 과학적 통계로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의 에이즈의 감염 경로는 성관계라는 거예요. 그 중에 동성애 성관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 뭐라고요? 18세에서 29세, 18세에서 19세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젊은 아이들에게 이 성관계의 전파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 동성 간의 성관계가 이성 간의 성관계 또한 무분별하게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음욕대로 이루어졌을 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동성애에 대한 문제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목사님 설명을 했고, 그리고 실제적인 과학적 통계를 통해서 동성애에 따라붙는 에이즈라는 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어떻게 따라붙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다면 우리는 동성애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특별히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다음에 얘기할 건 동성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즉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그럼 생각해야 되는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너무 어렵나? 바꿔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 환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돌이켜야 돼. 그러면 안 되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요, 죄는 미워하셨으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 또한 죄와 이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자고요. 알았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성토크의 저자인 이분이 성함이 박수웅 장로님이에요. 근데 뭐 선생님들 혹은 청년 선생님들은 읽어봤을 수도 있겠어요. 이 책을 지은 분이 무슨 책도 줬냐면 그 기독교 서적 중에 우리 결혼할까요? 아시는 분? 혹은 우리 연애할까요? 아시는 분을 비롯해서 이 우리 결혼할 거는 진짜 그 분홍 색깔 책 이거 진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 청년들 혹은 젊은이들의 연애 그리고 결혼관, 연애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책을 집필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보았더니 이 크리스천 성토크 안에서 이분도 다른 어떤 글을 읽었대요. 근데 그 글의 주인공이 바로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근데 이 데니스 저니건이요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 데니스 저니건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을 당했냐면 5살 때 성인 남성 동성애자를 통해서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당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자라면서 자신도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길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저 사람에게 새겨진 깊은 상흔이 그 아픔이 결국 트라우마가 돼서 삶의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거죠. 근데 동성애자로서 동성애 늪에 깊이 발을 담고 있었지만 저 데니스 저니건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난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모두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 모두가 동성애를 하고 있는 나를 더럽게 여기고 나는 죽어 마땅한 어떠한 쓰레기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매일과 같이 그의 삶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됐고 오직 그에게 있어서 음악만이 유일한 안식처였다고 해요. 직업이 작곡가였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데니스 저니건이 기독교 밴드 콘서트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CCM 가수였던 가수 애니라는 여자가 예언의 말을 그 집회 가운데 합니다. 어떤 대상이 아닌 모든 공 집회에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애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깊은 곳까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애니가 콘서트장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을 들었던 이 데니스 저니건이 꼭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꼭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겨진 이후에 더 이상 이 동성애가 너무도 큰 죄악이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그 말씀이 데니스 저니건에게 심겨진 이후로는 그 크고 무거운 죄를 예수님께 짊어질 수 있었다라고 해요. 자신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동성애자 그대로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그만 나와. 이제 그만 나오라.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 이후로 저 데니스는 죽음 이후에 새 사람이 되었던 것 같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동성애를 탈동성애하였고 멜린다라는 여성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라고 해요. 대단하죠? 난 가끔 보면 미국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데니스 저니건이 자신이 쓴 저널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군가의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 사람을 낙인 찍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탈동성애 했으니까. 오직 창조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로 알고 나를 정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프리즘 너희들의 고백이 이러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래서 이 데니스 저니건은요, 작곡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를 작사 작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순리로 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리가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즉 영리대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던 저 데니스 저니건과 같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프리즘이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알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동성애 관련된 만화, 팬픽 소설 이런 거 관심 끊으세요. 절대 그런 거 보지 말고. 드라마 요즘에 난 너무 놀랐던 게 그 동성애 관련 예능 있던데요. 그 무슨 요즘 환승연애 막 이런 거 어제 애들이 말해줬는데, 환승연애? 그게 동성애라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내가 뭐 말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 시대 때는 짝. 나 요즘 TV를 안 봐서 모르겠어.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 뭐야? 그래, 막 하트 시그널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이혼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매칭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우리 연애 중인데 서로 연애 바꿔가면서 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별을 앞둔 연인들이 이렇게 막 바꿔서 데이트 해보고 그런 게 있대요. 이거 들어도 미쳤다 하잖아. 내가 페이스북 보는데 뭐가 뜨는지 알아요? 남자들이 연애 매칭을 하는 와, 실제 당연히 인터넷 플랫폼이겠죠. 방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보면 동성 연애하는 게이들을 보면요, 진짜 잘생겼어. 몸도 진짜 좋아. 스타일도 진짜 좋아. 목사님은 동성애 관련 강의도 여러 번 듣고,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유튜브로 여러 가지 동성애 기독교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도 봤는데요, 동성애 하는 분들의 자기 관리는 끊임없어요. 왜? 공작새와 같이 나를 보여줘야 되거든. 성적인 매력을 어필해야 되거든.
근데 그 끝은 한번 도태되기 시작하면 혹은 에이즈에 감염되기 시작하면 절망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한테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야. 뭐 드라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동성애 관련은 그런 약간 쎄한 러브라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브로맨스라든지 혹은 여자들끼리 나 우영우 보니까 다 보지는 못했는데 우영우 보니까 여자끼리 결혼 파톤 알죠? 다 보면서 근데 드라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야, 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벌의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는구나. 멋있어. 이렇게 여겨지게끔 착각하게끔 컨텐츠는 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영리해요. 하나님 죄라 말하시는 영리해요. 오늘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아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것처럼 진짜 이 세상이 하나님 지으신 그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영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즉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만연한 이 동성애라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죄와 사람을 분리되게 보게 하시고, 이 동성애라는 문화 우리가 분별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니스 전이건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동성애라는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탈동성애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이 또 그 주역이 되는 프리즘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